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죠. 신약 성경이 몇 권? 한 권. 구약 성경이 한 권.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고,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모두가 66권.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13권인데 이제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 형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떠납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그리고 떠나서 그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영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신앙을 격려하고 그렇게 써서 보낸 편지 형식의 글들이 이제 성경에 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쓴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3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권 바울 서신의 첫머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꼭 밝히고 있는 자기의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뭐라고요? 종. 종이라고 하는 단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실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종이다. 근데 누구의 종이냐?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유쾌한 단어가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노예. 자유가 없이 남의 수하에서 심부름이나 해주고 시키는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다.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자신을 이제 노예라고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필이면 남들이 다 싫어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랑스럽게 쓰면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나 싫어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왜? 노예 종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노예라고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비참하게 죽은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사울이었을 때죠. 그 일이 역겨웠습니다. 그래 분노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그러는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멸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사상과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앞에서 박해자 사울은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말을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노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그가 만난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런 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시시한 이 땅의 한 나라의 그런 임금의 종이 아니고, 돈 많은 어떤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땅 많은 어떤 사람들의 노예가 아니고, 더욱더 물질의 종도 아니고, 더욱더 명예의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그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종이 된 이 사건을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직분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다, 내 인생의 가장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종이라고 하는 말, 노예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노예란 말은 원래 자기가 죽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 존재는 완전히 죽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힘 주시면 감당하고 힘 주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할 수밖에 없고, 일의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각오와 결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종으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위로 올라가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는데 무엇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낳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로, 종으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우리 이제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많이 하죠.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성 프란시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식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걸식 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재산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굶고 잠자리가 있으면 자고 뭐 그렇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걸식 수도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걸식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이제 다 버린 사람들이 걸식 수도사들입니다. 이리저리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걸식 수도사들인데 그런 걸식 수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를 헌신되었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쉴 때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제 잠잘 때도 필요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녁이 되어서 보니까 잘만한 곳, 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헛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여장을 이제 풀었는데 조금 있다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가 나가보니 헛간 주인이 와서 허락도 없이 헛간을 쓴다고 야단야단을 하고 있었다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헛간을 쓴다고, 텅텅 비고 아무도 쓰지 않는 지저분한 헛간인데 헛간을 쓴다고 야단야단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흥분해서 이 쓰지 않는 누치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버려진 헛간 좀 쓴다고, 뭐 우리 선생님 같은 분, 프란시스 같은 분이 쓴다 하루 좀 지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프란시스의 제자들하고 그 헛간 주인하고. 그때 이제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루쯤 어디서 잔들 어떠하겠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잘 곳을 또 마련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 헛간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뭐 하나님 우리의 잘 곳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싸우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프란시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정말 귀한 이야기 아닐 수 없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 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앞서고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 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서를 이제 수신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돼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적게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크게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이야기. 아멘. 오늘 종이라고 하는 말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라. 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사탄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무정행에 사단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저 혼자만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그래요?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은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그 하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그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말이죠.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나는 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일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 살라. 배를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육심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그저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셔서 작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그 주님 만나고 나니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나 복돼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인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늘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있는 축복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